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의에 근거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계속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측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이 팽배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교훈하고 또 이 교훈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지식의 위험성과 또 사랑의 유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식이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은 덕을 세우고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지식이 쓸모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 없는 지식은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죽일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 세움을 고려한 사랑의 시각으로 보아야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도적인 원칙이 될 때 우리는 개개인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복음 안에서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직접적인 실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약한 자를 위하여 강한 자가 스스로 희생함으로 이루는 새 창조와 새 질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식의 위험성을 먼저 말하고 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명시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축이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지요. 성도는 우상에 대해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것이 아니고 또 의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명시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현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요. 우상에 대한 아직 지식을 갖지 못한 성도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지식이 있는 성도가 아는 만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지식이 없는 성도는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장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의 주된 관심은 성도의 유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들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 결핍된 상태임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 속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작용하여서 덕을 세우는 일을 최우선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바울이 하는 것처럼 지식보다 사랑을 더 우선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권리의 배후에는 그들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지식이 마침내 폐하여지고 말 것이라는 지식의 부분적인 성격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알려진 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바울은 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안다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 자신과 고린도 교회 기득권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록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실상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기득권자들이 이런 고백을 자신의 행동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적인 면에서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바울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고백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지식을 앞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그 지식을 사용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는 교회 안의 약자들의 처지가 전혀 인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생각의 방향을 180도로 뒤바꾸는 진리를 던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진리이지요. 규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일어난 갈등이 큰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지식과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9절의 말씀이지요. 내 지식과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바른 지식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정당한 자유도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제시한 후에 자신이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지식과 사랑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바울 자신이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지식보다 사랑이 우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지식이든 자유든 그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사랑을 위해 절제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랑 위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기본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년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사랑을 위해 절제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과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위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